제가 부활절 때 설교했던 게 뭐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어떤 그 내용의 영화를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거기에 이제 스트로벨이라는 한 인물이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봤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2년 뒤에 그 목사님이 결론을 내린 거는 부활의 역사가 진짜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올려준 그 영상에도 사실 있긴 한데, 마지막에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알았지만 여전히 나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아무리 사실이고 이게 역사적인 아무리 있었던 일이라고 또 증명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의 사건이 확실해. 예수님께서 오셨어. 예수님 계셔. 근데 이 예수님의 구원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야. 이거는 내가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에게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은혜가 필요하다.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사건이고 나에게 어떤 역사되어지는 말씀, 그것이 은혜로서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고 그분이 이제 엎드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할 건데, 여러분도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너무 잘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깨달아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사건으로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라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매 예배 시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합시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삶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은혜를 먼저 좀 구하면서 저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사실 첫 번째 1문을 같이 보기로 했는데, 그 브릿지로 오늘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제목은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이 주제를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만 읽니? 나 지금 감기 걸렸는데. 같이 읽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뭔가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도대체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 늘 목사님이 하나한테 물어보긴 하는데,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뭘까요, 도대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우니까 오늘 같이 보는 거겠죠, 그죠? 네, 한번 같이 봅시다. 목사님이 이제 뉴시티 교리 문답을 본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에 맞는 그래서 교리 문답으로서 이것이 정리되었다라고 했다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증명되고 검증된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교리 문답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육하는 문답으로서 이제 진행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1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답을 정리해 놓은 답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오늘 그 시대에 그 고대의 신학자들이 그 예전에 그 신학자들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게 단수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적들이 뭐냐라고 묻지 않고 목적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이 두 가지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 그리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거 하나,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 이렇게 따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묶음으로써 지금 이야기된다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의미가 같고, 이거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영화로운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가장, 왜 얼굴의 익명성을 위해서 얼굴 좀 가려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좀 생각나는 바가 뭐냐면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이런 그림. 보통 이제 연말에 배우들이나 뭐 가수들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시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시상을 받을 때 나와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모습은 뭔가 이런 모습이다, 이러한 삶이다라는 걸 우리는 좀 많이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뭔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번에 성적이 너무 좋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죠? 뭐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어떤 좋은 삶의 결과들을 얻어서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렇게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에 뭔가 성취해내야만 하고 뭔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만 하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필요하신 분일까? 예전에 그 어떤 신에 대한 고대 그리스 로마 이런 어떤 그런 신에 대한 개념들을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그 신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의 힘이 빠진다라고 그렇게 영화에서 표현되기도 해요. 그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신에 대해서 찾지 않으면 그 신의 힘이 축소되는 거야.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까? 우리가 마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힘이 빠지시고 뭔가 좀 무기력해지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실까?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영광으로서 충만해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영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업적, 공로, 어떤 성취들, 헌신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 우리의 어떤 그런 업적이나 공로나 성취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만 해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굉장히 그것은 어려운 삶일 수도 있겠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좀 오해를 풀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그 영광 돌리는 것과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영광과 그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그죠? 그 영광, 사람들이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또 마찬가지죠.
땅속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합니다. 그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성도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그리고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는 이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크면 이 C.S. 루이스가 낸 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너무나도 기독교적으로 유익한 책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이제 관심이 생기면. 이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찬양과 영광 돌림이 같은 의미로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찬양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찬사나 경의로 표하는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찬양을 하고 뭔가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걸로만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찬양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는 거.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신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는 소리,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자, 자동차, 말, 대학, 나라, 위인, 아이, 꽃산, 진기한 우편치, 희귀한 딱정발, 심지어 정치인들과 학자들의 이름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줄 뿐만 아니라 완성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그 성시경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 유튜버는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요즘 유튜버로 활용하고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요즘 먹을 텐데 뭐 이런 영상을 찍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어떤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국밥이랑 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우 맛있다 이런단 말이야. 그죠?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왜 재밌어? 배우 하세요. 에? 배고파요? 배우 하세요. 배우 하라고요? 그리고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태무 성시경인데. 태무 성시경. 네, 뭔데? 뭐 그런 말을 해줘서 뭐 비할 때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뭐라면 야 너무 아저씨 같지 않아? 나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 같아 하면서 이런 제스처를 좀 취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그냥 그런 말 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먹기 시작해요. 근데 막 먹다가 안 되겠다 이러면서 다시 너무 맛있어 하면서 완전 어부작어부작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고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똑같은 맛이에요. 음식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고 막 먹는 게 그 음식의 맛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는 즐거움을 완성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와, 이야, 이게 뭐냐면 이것이 아까 C.S. 루이스가 말하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 이거 목사님입니다. 네, 제가 작년인가요? 아무튼 갔었어요. 갔는데 이 풍경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막 그죠? 그죠? 할렐루야. 우와. 뭐 이런 감탄사가 내가 뭔가 억지로 뭔가를 자 지금부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지금부터 우리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곡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 하나님께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 세상의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면서 너무나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그 즐거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이게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동행입니다.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더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일들을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예배 시간에만 아니면 유스코스타 같은 어떤 화려한 조명의 빵빵한 음향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뭔가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 그런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꽤 많은 친구들은 그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그 조명들, 그 분위기들, 혹은 뭔가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나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분이 하신 일들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들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는 예비입니다. 나는 이것이 고난의 길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의 삶이라고 나 자체도 나 자신이 확정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찬양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 돌리는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나의 감탄사가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그 멋진 풍경을 보면서 우리가 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펼쳐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익혀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삶에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뭐지? 지금 뭔가 영감을 돌린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이유는, 그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죠? 우리라는 존재가 존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대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고통당하고 수치스럽고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는 진노와 저주의 존재고 분노의 존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싶으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가 기쁨의 존재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결론이에요. 끝났어요. 마무리할게요. 아까 스트로베리 얘기했죠. 여전히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그냥 책 너머의, 그러니까 유리창 너머의 사건일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 사건이 나의 사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사실 여러분 나이 때 설교 듣는 것, 기도에 참여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싫어했어요. 훨씬 더 싫어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가 기도 모임 가자고,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가자고 했을 때 저는 강력하게 뿌리쳤습니다. 나는 가지 않아. 난 싫어. 그랬던 저였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또 살다 보니 그것이 조금씩 즐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